안녕하세요.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으로 우리 오늘 일반 서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주셔서 저희가 교회를 경험하고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지체를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일반 서신 히브리서를 제외한 나머지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제목을 교회 전성시대라고 지어봤어요. 더 좋은 생각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일반 서신을 딱 대하는 순간 교회 전성시대라는 말이 딱 떠올라서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요절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구절을 넣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서신서를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부분은 이제 바울 서신,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의 제목은 편지를 받는 교회 이름을 따서 이제 짓게 되고요. 일반 서신을 같은 경우는 그 저자라고 알려진 사람의 이름을 그 책의 제목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 사도가 썼다라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럼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또 요한 서신은 요한, 그리고 마지막 유다 서신은 유다가 썼다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그 서신의 이름을 정하게 되지요. 이런 분류는 사실 교회가 오랫동안 해왔던 분류예요.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눈 것이 아니고요. 교회 전통상 그렇게 나눠서 이해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이제 요한 1, 2, 3서는 지금 현재는 요한복음과 함께 이렇게 세트를 묶어서 요한문서라는 이름으로 따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그 유사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같다는 전제 하에서 이 책들을 이제 함께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제 야고보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야고보 서신에서는 본인을 이 편지를 쓴 사람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는 5명의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중에 이제 요한과 형제인 그 야고보가 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고요. 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나오는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 중에 유다가 있는데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야고보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야고보야? 그 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서신은 44년 정도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책이 그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따지면 이것은 한 62년경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어려운 게 야고보서 자체가 너무나 수준 있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야고보는 아람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준 높은 헬라어를 이렇게 쓸 수는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야고보인지는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의 그 권위하에 이 책을 읽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썼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헬라 교육을 받고 또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써서 이 내용에 오히려 집중하는 것이, 이 저자가 누구냐보다는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어디서 기록됐느냐를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막 생각해요. 예루살렘, 뭐 시리아, 로마, 알렉산드리아, 뭐 애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력한 데가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 본문에 보면 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키를 다루는 것이 나오는데 그런 이미지도 그렇고 여기서 정말 많은 그 지혜 문학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에서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의 12지파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전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교회들이 이렇게 한 곳에 예루살렘에서만 모여 있거나 소아시아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문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로마 제국 전체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고, 근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야기를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를 사실 야고보서, 즉 야고보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책이 서신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건 1절밖에 없어요. 1장 1절.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라는 그 말 빼고 나머지는 모든 내용이 전혀 서신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절 때문에 서신서에 들어간 거예요. 안 그랬으면 아마 어느 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분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야고보서는 왜 기록이 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당시에 예전에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부유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게 이방 땅으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격차가 점점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유대적인 배경에서는 사실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의 그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 이 사도는 이 저자는 이제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우리의 감정이나 또 어떤 관계, 내가 유익하게 생각한 어떤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예배의 자리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죠. 잘 차려입고 온 사람이 오면 앞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또 허술한 사람이 오면 내 발등상에 앉든지 마음대로 해. 뭐 이런 식으로 태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행하지 않고 있죠. 사실 이 문제는 바울 서신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믿음, 율법이 아닌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한 부분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얘기 안 했을까요?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울 입장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언급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또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온전한 자리를 못 잡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지금 야고보가 말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죠.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행위를만 주장하고 있는 걸까? 그 행위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것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걸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야고보가 말한 것은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온전하다면 그 행위가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거부했지 그 믿음으로 합당한 행위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야고보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세계가 사실 헬라 문화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를 믿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되게 고민했던 부분 중에 뭐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교회에서 배우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세부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가치관 자체가 너무 달랐어요. 지식으로 학교에서는 지식으로 충분히 배우면 좋은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지식적으로 충만하다고 좋은 학생은 아닌 거예요. 근데 야고보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면 당연히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방적인 사고, 즉 헬라적인 사고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는 거로 너무 충분한 거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 얼마나 큰 괴리감을 만들고 있는지를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야고보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행위로 믿음을 온전케 해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너의 믿음을 행위로 보이지 않으면 너의 믿음은 온전하지 않은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베드로 전서 부분인데요. 베드로 전후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베드로 전서 또 베드로 후서는 두 책 다 베드로가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교회 전통상으로는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 전서를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말씀이 좋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굉장히 유려한 문장들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또 예수님도 그랬듯이 베드로도 헬라어를 사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즉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렇게 유려한 헬라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스스로가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장로라고 또 부르기도 해요. 5장 1절에 보면. 그런데 이 장로라는 그 용어 자체는 베드로는 잘 모르는 그런 용어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64년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장로라는 그런 용어는 쓰여지지 않았던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책 전체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러니까 쓸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좀 구체적인 어떤 증거인데 아까 그 용어처럼 장로라는 용어처럼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기독교가 소아시아에 이미 다 퍼져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여러 선교 활동을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전제하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죽을 당시에는 이미 아직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은 베드로가 썼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쓰지 않았는데 베드로 전서라고 붙이면 이거는 거짓말 아닌가.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기 스승 그리고 자기가 어떤 라인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사람의 권위하에 그 사람의 생각을 대변해 쓰는 것들은 굉장히 대중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표절이나 미작 같은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살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도대체 어디서 쓰여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소아시아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 명칭을 이렇게 써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선택을 받은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거의 소아시아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록 시기는 거의 대부분의 서적들처럼 90년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신자들, 이렇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했을 때 소아시아 지역을 여러 번 돌았죠. 그럼 그 지역에 소그룹이 생기게 됩니다.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각 지역마다 이런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계속 세워졌었는데 이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베드로도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부분은 이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내내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을 견디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고난이라는 말이 42번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12번이 이 베드로 전서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견디기 힘든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고난이 아니고 성도로서 일상을 살아갈 때 겪는 그런 고난이었던 것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을 지금 이 성도들이 겪고 있고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 살아야 되는지를 격려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장 1절이나 2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흩어진 나그네, 택함을 받은 자. 이 말을 통해서 이방인들 같이, 그러니까 마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는 그 표현은 사실 집도 절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그네들은 어떤 상황에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낯선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에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당연히 삶의 보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이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나그네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본향이 즉 성도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인 거예요. 즉 집이 하나님 나라고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은 나그네였고 또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기에 우리는 나그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나그네인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그 금속들이 완전히 순도 높은 금속으로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지를 배우게 되고 또 정결한 존재로 나오게 되기 때문인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이미 이 고난을 통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이 경도는 다르지만 정도는 모두 다르지만 이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요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렸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처럼 누군가가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이 길을 묵묵하게 걷고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보고 있고요. 우리에게 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그런 어떤 그 통찰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능력을 잃어버리면, 즉 고난에서도 묵묵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사실 힘을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나약하게 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교회의 능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게 돼요. 교회가 과연 제대로 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지 못하고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것이 정말 좋은 줄 알고 살았는데 그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체질이 엄청나게 약해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베드로전서가 이 시기에서는 별로 우리에게 임팩트가 없는 말씀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는데 이제 조그만 주춧돌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정말 교회적인 차원에서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나오는 책은 이제 고린도 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가 아까 베드로가 쓴 책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건 더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쓴 것이 아닌 게 너무 분명하다. 두 번째는 베드로 전서를 썼던 사람이 쓴 것도 아닌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베드로 전서가 베드로가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편으로 읽혀지기를 원하면서 이 책을 썼다.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감명 깊게 읽었던 누군가가 그 라인에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베드로 후서를 쓴 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절대 그 위작이나 표절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썼는데요. 이 기록한 시기는 1세기 말 또는 2세기 초, 소아시아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이렇게 가늠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요. 일단 저자를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뭔지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게 맞는 데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추측할 뿐이에요. 어디라고 딱 지정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일은 학자들한테 맡기고 저희는 내용에 집중하는 거. 그게 사실은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유익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발신자 저기 받는 사람은 이 편지를 쓴 사람과 보배로운 믿음을 같이 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의 어떤 교회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이 책을 읽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썼다는 거죠. 이 베드로 후서에서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책망이 나옵니다. 주의 재림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사실은 예수님의 곧 오리라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게 만약에 1세기 말이라 그러면 한 70년 가까이 계속 딜레이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가? 진짜 하는 건가? 그랬다가 이미 하셨나? 여기까지도 나갈 수도 있고, 그럼 재림은 도대체 우리의 착각일 뿐일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그런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 후서에 기억나는 그런 말씀 있죠? 왜 예수님이 재림을 빨리 지금 안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시죠? 시간적인 개념이 있었죠.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 또 하나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계속 딜레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베드로 후서예요. 그 말은 뭐냐면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상황을 우리는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재림에 대한 기대는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요. 재림을 포기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따 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을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나오게 돼요. 여러분이 이제 제자훈련 같은 걸 받으실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부분들 배우신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림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면 되지. 그죠? 그러면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목표도 없고요. 아무런 동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갖는 거, 그러나 그것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하나님 판에 맡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는 베드로후서를 쓴 사람이 지금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 재림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인 논쟁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이 재림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고난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계시록에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완전 핵심이에요. 이것을 놓치면 이 정말 축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베드로후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당시에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못 풀어서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늦춰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위험하게 봐왔어요. 왜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승천하신 이후 70년, 그러면 이제 직접 증인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2세대 증인들도 거의 다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직 올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은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책 안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 종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처음 이렇게 언급하고 정리한 사람은 이 베드로 후서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요한 서신인데요. 1, 2, 3서를 한꺼번에 묶었어요. 요한 서신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복음과 한 세트를 이루는 것으로 요즘은 함께 연구가 되고 있어요. 이 요한 복음과 요한 공동체, 즉 요한 서신을 함께 썼던 요한 학파는 비슷한 점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진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 승천하셨다. 이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대립적으로 설명을 해요. 마치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요한서신은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대립된 존재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을 대적해야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르침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요한 이 학파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반으로 한 이 공동체는 이 전체 그 기존의 교회보다 좀 약간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치나 사랑이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요한 1, 2, 3서는 이제 저자를 보게 되면 요한 1서는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 2서, 3서는 그 장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된 나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장로 요한은 이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2서 3서에 보면 특히 이 장로 요한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좀 되게 특이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장로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이 장소를 기록한 장소나 시기는 언제일까 그것도 잘 알 수가 없지만 130년의 순교한 폴리캅이 자기의 그 저서에서 요한 1서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130년 전에 이 책이 기록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폴리캅이 있었던 장소를 생각하면 여기는 아마 90년에서 100년 사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요한 1서는 누구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동체 전체겠죠. 근데 2서나 3서는 조금 이렇게 좀 특화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리고 3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특별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요한 공동체 안에서는 이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 것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 있다가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이 공동체를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들과 지금 신학적인 어떤 대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들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면서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 그들이 나간 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야. 그 나가기 전에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복음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 공동체 하나가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 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라는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성육신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영지주의적인 가현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과 육을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영은 고결하다. 그래서 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육은 없어져야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그 우위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되게 고상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그 영적인 것의 최고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온다. 즉 육을 입는다.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십자가에서는 육신인 예수님만 죽게 되었다. 즉 하나님은 육 안에서 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신학 사조였어요. 그런데 요한 1서, 2서, 3서는 이것에 대해서 첨예하게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듣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어떻게 대속을 하시겠어요?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죄를 짓는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겠어요? 성령의 임재도 불가능합니다. 정말 많은 신학적인 그런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이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였고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잘 맞았어요. 마치 80년대 우리나라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성장 신학 맞나요? 그 성장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로 삼은 것처럼 고난이 아니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은 유행을 가져오고 많은 호감을 가졌던 것처럼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어. 예수님 그냥 인간인 예수만 죽은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지 않으신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기독교 전체를 무너뜨리는 정말 그 복음을 복음되지 않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서신은 이것들을 배격하고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 이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에서도 또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육체로 죽은 것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즉 그 요한서신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누셨던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어져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가 영접하는 이상 우리도 형제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정말 핵심 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지금 이제 요한 1서에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 1서에서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리적인 부분에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요한 서신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많은 어떤 그런 인기를 얻어내는 거, 그것은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해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런 뜻이거든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몰두하게 하는 것,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서신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를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교제를 바탕으로 형제들 간에 진짜 사랑하는 관계를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교리적인 바탕이 아니라요, 공동체였던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또 우리 지체들을 향한 고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가 진짜 교회라는 것을 요한서신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유다서 한 장짜리, 이것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긴 저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인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30년대로 막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도 이제 80년에서 120년 사이 소아시아에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태연하게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표현할 때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을 가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따르게 하고 고라의 패역을 범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사람들을 이제 성경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재밌는 게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와요. 그죠? 9절에 또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 또 에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책은 우리 정경에 들어있는 책은 아니고 외경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위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책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록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책 중에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뿐이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냥 단순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전승으로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승으로 전해준 이야기,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를 잘 지켜라. 그것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라는 것들을 유다서는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반 서신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 일반 서신에서 지금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낯설고 또 낯설어서 대적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끝까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일에 대한 해답 내지는 질문과 답을 지금 보내주고 있는 게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 상황이 바울 당시의 상황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바울은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40년대, 50년대, 60년대 그 시기를 대변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제 일반 서신은 확실히 이 후기의 이야기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문제를 고민을 했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이 기독교를 적대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고난받고 박해받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 그래도 나는 어떻게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이렇게 잘 지내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갈까라고 고민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의 두 가지 그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성도로서의 믿음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 정체성을 계속 견지하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고생이 되고 고민이 됐던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일반 서신이 쓰고 있다면 그것은 이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붙잡고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이 초대교회 이분들만 이런 상황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성도로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야 할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끊임없이 대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일은요. 모든 성도들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당시 성도들은 이제 로마 제국에서 살고 있었죠.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어요. 로마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프로젝트를 행했던 이들에게 있어서 고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그 로마는 우리 포플리우스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로마서 할 때 포플리우스 얘기를 드렸죠. 그 사람이 살던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는 사실 종교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고요. 어떤 신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박해했던 종교가 기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가 보기에 기독교가 너무 이상한 종교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를 무신론이라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당시에 그 무신론이라는 말에는 이런 뜻이 있었다 그래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신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는 자. 즉,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어떤 신이든지 다 웰컴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딱 한 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거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신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동체,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들을 그들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섬기는 일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에베소에 가면 아데미 여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신을 섬겨도 그 아데미 신에게 혹시 혼날까? 이 지역이 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 아데미 여신에게 계속 그 숭배하고 예배하는 일들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한 신만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른 신들은 인정을 했거든요. 많은 신이 있지만 나는 이 신만 섬기기로 했어 라는 것들을 이제 택일신 사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다 신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 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유대인하고 기독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지역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밉상인 거예요. 만약에 그 지역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혹시 쟤네가 예배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상황이 되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성이, 전도를 하는 것이 정말 특이한 그런 종교였다는 것을 이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신기한 거였었어요. 굉장히 독특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굉장히 독특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 기독교의 발흥,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회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은 아니고 종교학자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초대 기독교와 로마 그 제국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쓴 얘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게 이제 아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 책이 더 떴던 것 같고, 2016년에 보니까 선교 한국에서 그 주 텍스트로 사용한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기독교가 변방의 그 신흥 종교였는데, 그 이름도 알지 못하던 그런 종교였는데 어떻게 300년, 400년 후에 로마의 국교로 세워지기까지 했을까? 이것이 이 사람의 그 연구 과제였던 거예요.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십자가 사건 직후에 약 2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400년경에는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되었다. 400년 만에 엄청난 수가 늘어난 거예요. 초기 기독교의 성장률이 매 10년간 40% 정도였다고 추산하는데요. 그래서 AD 40년에는 기독교인의 숫자를 1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AD 300년에 이르면 630만 명, 전체 인구의 10%가 되고요. AD 350년에는 3,300만 명으로 56%에 해당되게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엄청난 확산력을 발휘하게 되죠.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이 사람은 학자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다 쓰기는 저도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말로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또 이분이 얘기했던 걸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당시의 기독교가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복음이 있었다라는 부분이에요. 믿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앙과는 다른 부분이죠. 예전에는 자기의 삶에 신앙을 하나 얻는 거였다면, 기독교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의 삶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개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가치관이 변하게 됐어요. 즉 세계관이 변하는 역사가 이 믿음을 가지면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당연히 삶의 태도도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이 당시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순간 사회적으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손해, 그것을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몰랐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감수할 만큼 이 믿음에 대해서 정직하고 또 진솔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믿을 때는 여긴 다신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첨가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른 신은 다 포기하고 이 신만 섬기기로 하는 거죠. 이것을 개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개종이 일어나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내가 선택한 이 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것을 감수해야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자기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사회의 변화까지 이제 가져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치관에 따라, 이 세계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거침없이 행하는 그런 믿음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신기한, 굉장히 특별한 인상을 이제 남기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이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모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은 뭐 집회를 하거나 뭐 대중적인 어떤 콜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종자들과는 개인적인 접촉을 해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데려오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됐겠죠. 근데 이들이 왔을 때 이 모임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이 센터가 돼서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것, 저는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중상층들이, 좀 정말 이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개종한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장소도 제공하고 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그런 힘을 주는 역할들을 했다는 것을 기록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공동체에 일단 들어오면 너무 좋은데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해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몰 수는 있었지만 정식 멤버, 즉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은 장벽들이 있었어요.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긴 시간 이 사람이 관찰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가 되는 것이 예전보다는 쉬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이 농도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공동체 멤버가 되면 들어와서 공동체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예배하고 정말 가족과 같은 관계 속에서 서로서로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같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누린 은혜가, 또 자기가 누린 유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유대인들은 별로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전도했다. 삶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노방전도 아니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갖게 된 이 믿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게 됐고 그를 초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이 신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한 게 너무 좋아.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신은 너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실 거야. 너도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이제 전도의 멘트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치른 대가는 엄청났지만 이것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을 가진 것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낯설게 보겠지만 나로서는 만족해 라는 부분들이 당시의 성도들의 태도였다는 거죠. 근데 정말 특별한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지막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을 했죠. 나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세, 죽음, 그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왜 안 두렵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 내가 지금 직면해야 되는 죽음의 위협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히 넘어갈 힘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이 부분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이해할 수도 또 넘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로마 그 통치 당시에 165년에 보면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홍역이나 그 천년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 15년 정도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251년 키프로스 역병이 있었는데 이때도 한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병은 이렇게 사람들의 접촉, 지금 마치 코로나처럼 다른 사람들과 접촉으로 이 병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 병이 딱 확장되는 순간 이 사람을 버리고 가족들도 다, 의사들도 다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도시 안에 남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간호하는 일을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환자들을 간호하다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로마인들을 보기에는 너무 특이한 일이었던 거예요. 로마인들 뿐이겠어요. 이방 종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특별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 설명이 더 필요 없어요. 정말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일이 가능했던 거죠. 저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장례식장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과 성도가 아닌 사람의 죽음을 그 장례식장 분위기를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금방 아실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정말 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기회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그것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내세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고 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400년에서 392년에 국교로 이것이 이렇게 통과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제 죽었는데요.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속 전체적인 확산을 이루어 나갔던 것은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힘 자체가 엄청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믿음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갖고 있으려면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보통 조바심이 나는 이유는 내가 뿌린 것을 지금 내가 거두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한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보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조바심 나고 서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를 아까 우리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AD 300년에 630만 명에서 AD 350년에 3,300만 명으로 굉장히 많은 수가 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50년이 걸린 거예요. 50년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심고 내일 거두길 원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마음만 내려놓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뿌릴 수 있고 심을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당시에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리듬은 늦었겠지만 실제로 이분들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싶고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그 응답을 듣고 싶은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심는 마음이 있을 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하루도 일주일도 기다리기 힘든 우리의 상황은 정말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도 우리가 정말 자주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기다린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가 반드시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가지 우리 정말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강력한 믿음, 인격적이고 친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적극적인 삶에서의 전도, 그리고 심판과 내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결국 폭발적인 성도의 수가 증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이제 국교화가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언제 일이 일어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른 믿음의 견고한 선 위에 계속 서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의 나눔방 교회들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나눔방 교회 안에서
되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진짜 부흥의 그 행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연합하면서 우리가 정말 견지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나가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며 또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서로 지탱해주는 그 관계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발견되도록 그렇게 서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힘든 것 같고 굉장히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이것이 정말 바른 길이라는 생각을 이번에 정말 또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점, 목표, 믿음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는 인내와 또 오래 참음의 역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언제 열매 맺을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단하고 매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눔반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주님이 주시는 격려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